지난주 주일이 우리 1청년부, 2청년부 하반기 새로운 순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순모임이 어땠을지 당일도 굉장히 궁금했고 어제 우리 순장님들에게 물어볼 때까지 그 직전까지도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사실 좀 염려가 되었어요. 최근에 나왔던 노래 가사가 저의 염려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 왜요?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제 마음을 딱 표현하는 가사였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많은 것들 계획하셨을 텐데 그 첫 만남에 어려움을 타파하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셨을 텐데 계획대로 되는 게 없어서 더 어색하고 어려우면 어쩌나라는 마음으로 어제 토요일을 맞이했는데요. 여기저기 물어봤더니 감사하게도 서로를 알아가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그래서 하반기 새로운 순모임이 기대된다. 이러한 피드백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굉장히 감사하더라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알아보시고 많은 것들을 기획해 주신 우리 순장님들에게 먼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어색할 수도 있는 그 첫 모임에서 적절한 리액션을 뿌려주신 우리 순원분들께도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모임과 순모임을 계속 이어가고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를 위해서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지금처럼 열심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기도로 이 순모임을 준비해 주시고 인도해 나아가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시에 우리 순원분들께는요, 적극적인 참여와 비록 나와 결이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열심히 웃어주시고 열심히 반응해주시고 최선을 다해 공감해주시는 것으로 순장님들과 멍에를 함께 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순모임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기를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참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참 예쁘고 아름답습니다. 상현역에서 가끔 이제 서울에서 저를 만나기 위해 몇몇 분들이 오실 때가 있는데요. 오실 때마다 말씀을 하세요. 상현역 나오자마자 보이더라. 크게 보이더라. 예쁜 교회가 보이더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근데 오늘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다라고 할 때 물론 우리 교회 외관도 아름답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 다른 의미로 교회와 공동체가 아름답다라는 것을 조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는 굉장히 아름다운 곳들이고요. 아름다운 교회이고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왜 아름다운 공동체일까요? 교회는 왜 아름다운 곳일까요? 교회가 목표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 성품과 그 인격을 완전히 빼다 박은 완벽한 퍼펙트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일까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오라 혹은 아우라 이런 신묘한 기운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뒤에서 조금씩 뿜어져 나와서 그래서 세상의 여타 공동체와 비교했을 때 뭔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교회가 공동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왜 아름다운지를 왜 복된 공동체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에베소서입니다. 편지예요.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편지라고 함은 발신자와 수신자가 있기 나름인데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발신자는 바울입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것이죠. 에베소는요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이고요. 그 다음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3개월 약 3년 정도를 직접 머물면서 목양했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에베소 교회가 위치한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는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어떤 지리적인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리적 요충지이다 보니까 무역이 발달한 상업도시였어요. 무역이 발달했다라고 함은 온 나라의 문화들이 어렵지 않게 쉽게 들어오고 이곳을 통해서 다른 곳으로 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인지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요, 온갖 이방 종교들이 만연했던 도시였고, 특별히 아데미, 우리는 아르테미스라고 아마 많이들 아실 텐데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의 본고장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주일마다 말씀을 나누었던, 함께 살펴봤던 사도행전 19장을 보면은요, 이 에베소와 관련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팔던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울이 그곳을 방문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우상은 결코 신이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에게 바울의 이 말은요, 말 그대로 영업 방해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계가 위협을 받자 바울을 일행을 몰아세우고 온 시내를 요란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에베소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에베소서는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운 지 10년 뒤에 감옥에 있을 때 썼던 옥중 서신 중 하나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매여 있음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어려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를 통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자, 에베소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분명히 이루실 것입니다. 땅과 하늘에 있는 모든 것의 으뜸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역, 결국에는 복음을 이 에베소 교회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상이 만연한 만큼 소망은 없고 오직 절망이 가득한 도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유일한 소망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상과 이방 종교가 만연한 그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 모인 당신들은, 에베소 교회 성도인 당신들은 그만큼 복된 사람임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의 증거로서 너희가 교회로 모인 너희 무리가, 너희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그 사역,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의 증거가 될 수 있고 증거가 되어야 함을 따라서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어떠한 공동체를 세워 나아가는 것으로 그 땅에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하는지를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에베소서 2장 11절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한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는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들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반복되는, 두 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찾았습니까? 그때에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때에. 과거죠. 과거에 너희가 이랬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육체로는 이방인이라고 하죠. 이 육체로는 이방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마 어렵지 않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말 그대로 너희는 이방인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방인 하면은 그 반대로, 사실 진짜 반대는 아니지만 이방인 하면 자연스럽게 짝꿍되는 반대의 의미로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으신 11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에 대해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는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좀 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 그러니까 스스로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이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자들, 유대인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바울은 여기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짚어주고 있어요. 먼저는 에베소 사람들이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방금 읽은 12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없는 자, 언약에 대하여 외인, 언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바깥 외자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 소망이 없는, 그리고 결국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려줍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제대로 된 유대인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주신 분명한 목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야 할까요? 너희는 언약 바깥에 있는 외인이었다. 너희는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이었다. 너희는 결국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 에베소 사람들을 향해서 할례 받지 않은 무리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요, 이 11절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들의 그때에 과거 하나님 밖에,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그 비참했던, 영적으로 비참했던 상황과 현실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줌과 동시에 육체에 행하는 할례라고 하는 행위만으로 스스로 거룩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들이 그 할례라는 기준으로 선을 그어놓고 너희는 바깥 우리는 안이라고 하는 그 구분과 그 구별이 사실은 굉장히 피상적임을, 사실은 진짜 의미 없음을, 곧 그 구분과 그 구별이 어떻게 될 것임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이랬는데 13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는, 그때에, 과거에는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원과 관계에 없었던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가까워졌다라고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 이방인들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스도의 보혈로요. 결국 구원의 유일한 길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밖에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다. 다시 한번 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혈통으로나 영적으로나 구원과 관계없던 너희를 위하여서도, 이방인을 위해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로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 그래서 그들도, 너희들도 오직 예수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대속의 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라는 이 복음의 깊은 소식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듣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만 가까워진 게 아님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가까워짐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 그리고 15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자,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둘은 당연히 이스라엘,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요, 방금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마치 막힌 담과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여기서의 담이라고 하는 단어는 나누기 위한 의도를 갖고 세운 담을 뜻합니다. 자, 왜 바울은 담이라고 하는 단어, 담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멀어져 있었던 사이와 관계, 그리고 가까워진 관계를 왜 이 담이라고 하는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이 담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성전에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이 수르바벨 성전인데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재건축했던 성전인데, 여기에는 4개의 뜰이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뜰, 유대인 남자의 뜰, 유대인 여자의 뜰, 그리고 이방인의 뜰. 그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 사이에는요, 실제로
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 수 있었고 유대인의 뜰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담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는, 나누어 놓는 역할을 하는 실제 담이었어요. 바울은 이 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미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담과도 같은 관계의 벽이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14절 말씀에 원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그 관계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담이 어떻게 됐대요? 무너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뉘어졌던 것들이 이제는 폐지되었고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둘을 하나 되게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15절 말씀을 보면은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뉘어 놓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 아닌가라는 우리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과 선그으라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택함받은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주셨죠. 그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려주라는 선한 목적을 갖고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자기 중심적인 마음과 이기적인 마음으로 그 율법에 이것저것 덕지덕지 갖다 붙이면서 결국에는 그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선 긋는, 결국에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선한 것이 잘못 사용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잘못 해석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수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에는 그랬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담이 허물어졌다.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의 담은 없다. 더 이상의 벽은 없다. 너희 뜰 우리 뜰 나눌 이유가 없다. 나눌 필요가 없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허무셨다. 자, 근데 예수께서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서는요, 화평하게 하시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화평하다,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이미지는요, 적대감이 없는 것쯤입니다. 요즘 순장님이랑 관계가 어때? 괜찮아, 화평해 라고 하면은 딱히 어떤 트러블 없는 정도? 뭐해요? 라고 하면은 그냥 있어요. 어떤 의미 없는 대화 정도는 오갈 수 있는 이러한 느낌과 이러한 분위기쯤으로 우리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은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적대감이 없는 것, 불같이 싸우다가 원수지간이었다가 그 적개감이 어느 정도 사라지는 것을 보고 성경은 화평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화평, 성경이 요구하는 화평의 수준은요, 서로 싸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화평이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은 이러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사람에 대해서 한 새 사람이라고 해요.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이방인이 되는, 혹은 둘이 적절하게 믹스, 섞여서 퓨전을 이루는 이러한 수준이 아니라, 이방인, 유대인 둘 다 더 이상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두가 동일한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새로운 사람을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새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너도 나도 얘도 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 동일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바울은요, 이교도, 이방인, 바깥 사람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에게 너희와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
이 하나됨이 어떠한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인간들의 선행이나 인간의 뼈를 깎는 노력과 고통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라 그들 사이에 막혀 있었던 그 담을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무시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꿔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희가 하나 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 하나의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당신들 에베소 교회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사역,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하나의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는 그 사역을 에베소 교회 너희가 보여주어야 한다. 그 사역의 증거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의 새로운 사람으로 지으신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자, 에베소서 2장 18절 그리고 1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모두에게 한 성령으로 오셨어요. 얘네들에게는 다른 영, 쟤네들에게는 다른 영이 아니라 너도 나도 얘도 쟤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한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함께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실제로 17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는요, 먼데 있는 이방인에게도 평안으로 오셨고 가까이에 있는 이 이스라엘 유대인에게도 평안으로 오셨어요. 모두에게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 그 어느 누구도 출신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예외가 될 수 없음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결국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어디 출신이든지 간에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다를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면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그래서 약속한 한 성령이 너와 나에게 임하셨다면 더 이상의 구분은, 더 이상의 구별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동일한 하늘나라 시민으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그 함께 예배하는 것이 증거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바울이 설명하는 성전이 되어가는 이 건축은요, 오늘날의 이 건축과는 조금 많이 방법이 다릅니다. 물론 저는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어느 날 보면은 세워지고 어느 날 보면은 무너져 있는 게 저에게는 건축입니다. 보통 요즘은 건축을 만들 때 벽돌로 하잖아요. 그렇죠? 벽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벽돌과 돌을 구분을 하게 되었습니다. 벽돌은요, 위키백과를 찾아보니까 벽을 쌓는 데 쓰이는 일정한 크기로 재단에 흙을 구워 만든 블록 혹은 돌, 50원에서 비싸게는 2,000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더라고요. 이게 벽돌입니다. 모양과 크기가 일정하게 똑같은 게 벽돌이에요. 요즘은 벽돌로 공사를 하죠. 근데 이 바울 당시에 성전을 지을 때, 벽을 지을 때는요, 벽돌이 있었을까요? 벽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축은요, 돌,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돌로 쌓아 나아가는 건축이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요, 있는 그대로의 모양과 크기가 각각 다른 돌들을 쌓아서 벽을, 성전을 만들어 갔습니다. 일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건축자가 실제로 이 성벽을 쌓을 때
돌 위에 돌을 얹어 놓으면서 이것들이 있는 그대로의 돌들이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 눈으로 가늠해요. 막 재봅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쌓았다가 그 위에 이렇게 쌓았는데 요 위에 쌓은 애가 밑에 있는 것들과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떼어놓고 다른 돌들을 선별해서 골라서 요 기존에 있던 돌들과 어울릴 수 있는 돌을 찾아서 그 위에 하나씩 쌓아 나아가는 방법이 이때 당시의 건축이었어요. 일일이 눈으로 확인하고 선별해서 쌓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요, 모양도 크기도 각각 다른 돌들이, 개개의 돌들이 하나의 벽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것들을 우리는 발견하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먼저요, 이 벽을 쌓아 올릴 때 무엇이 꼭 있어야 되느냐? 20절 말씀을 보니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지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벽을 아무 데나 쌓지는 않죠. 땅이 있어야 됩니다. 바른 땅, 바른 터 없이는 참된 건물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 무엇일까요? 사도. 요즘엔 사도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도라고 칭하는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조용히 신고해 주십시오. 이단이거나 거짓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요새 없어요. 사도는요,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이에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보내심 받은 사람, 나아가서 특별한 권위, 이적을 행하고 교회를 설립할 권위를 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새는 사도가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성경을 읽어서, 무엇을 읽어서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메시지를 받은 사람을 선지자라고 해요. 자,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고 한다면은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이겠죠. 궁극적으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건강한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서만 견고하고 참된 건물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복음 위에, 이 터 위에 가장 먼저 무엇을 두어야 될까요?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모퉁이 돌이요. 이 모퉁이 돌이 가장 먼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모퉁이 돌이 누가 되셨다고요?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합니다. 아마 예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 이인호 목사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이 모퉁이 돌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이 모퉁이 돌은요,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때 당시에 했었습니다. 건물의 이 모퉁이 두 개의 벽이 직각으로 만나는 이 지점에 놓여서 지탱해주는 주춧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성 역할을 했습니다. 지탱해주는 거예요. 다른 부수적인 요 모퉁이 돌이 있다면 다른 부수적인 돌들을 관장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을 함께 모으고 모든 돌들이 만나는 지점이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모든 벽에 돌들이 이 모퉁이 돌에 의해서 지탱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돌들이 이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고 이어져 있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예수가 좋아서 그 예수를 닮아가기 위해 모인 무리로서의 교회의 모퉁이 돌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따라서 교회로 모인 성도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성전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1절 말씀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라고 하죠. 성전이 되어 간대요.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 의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하나 그 돌들을 선택하여서, 선별하여서, 선택받은 건축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은 돌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서 쌓여 가면서 연결되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요, 이야기를 해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요걸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간대요. 나 혼자 혹은 너 혼자가 아니라요, 함께 지어져 간대요. 함께요. 함께 지어졌다도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할 때 이 말 안에 조화되어 함께 맞아 지어 간다, 맞아져서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를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이 말 안에 담아두고 있어요. 개개의 돌들이 모양도 크기도 심지어 어디에서 굴러왔는지도 모를 이 각각 다른 돌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벽을 이루어 쌓아져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가 좋아서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고 믿는 믿음으로 모인 교회는 이러한 공동체, 완성된 공동체가 아니라, 혼자서만 완성되는 공동체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공동체,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돌들을 쌓을 때요, 다 같은 모양이 아닙니다. 어떤 돌은 작고 예쁜데 어떤 돌은 굉장히 덩어리지고 뾰족하기도 해요. 벽돌이 아니라 돌입니다. 크기나 모양이 다 달라요. 함께 지어져 간다는 것은요, 어떤 기준을 놓고 모든 돌들이 획일적으로 같아지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절대로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아져라,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은 성도가 되라고 결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보고 벽돌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크기도 모양도 다 다르지만 그 벽은요, 하나의 벽을 이루고 있어요.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면서 결합되어 큰 건물의 담을 형성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로 모인 우리를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절대로 같지 않아요. 지난주 첫 순모임 때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에 아마 MBTI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요새는 MBTI가 약간 무슨 신분증 같아요. 저는 ENFP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ENFP라고 하는 4개의 알파벳 안에 저를 별로 정의하고 싶지 않아요. 때로 저는, 여러분들 많이 오해하는데 저도 혼자 있는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생각보다 말수가 적어요. 진짜입니다. 혼자 있는 거 좋아해요. 혼자서 음악 듣는 것도 좋아. 그만하겠습니다. 이 MBTI로 몇 가지를 만들 수 있나 보니까요, 16개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알죠? 수십억 인구가 어떻게 16개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MBTI가 이어가지고 어마어마한 텐션으로 순모임에 와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이 와가지고 그 인사이드 아웃 걔 있잖아요, 덩어리 핑크색, 걔 이거 쪼이면 코만 나오는 애, 걔처럼 막 쪼여가지고 막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적응 못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들어보니까 세상 그게 편하다고, 그렇게 있음에도 순모임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N 이어가지고 온갖 만약에 상상의 다리를 펼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사람을 보면서 SSS여가지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FFF여가지고 뭔 얘기만 하면 광광광 울고, 그런 사람을 보면서 T들은 뭐라고 해요? 팩트로 때리죠. 또 저는 P잖아요. 저는 PPPP입니다. 될 대로 살아요. 근데 JJJ는 어떻게 살아요? 계획대로 살죠. 온갖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최근에 노래 한 곡을 듣게 됐어요. 제 요새 플레이리스트 일본에 있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 제목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영감을 줬습니다. 웃지 마세요. 노래 제목이 뭐냐면요,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라는, 여기서 SN은 MBTI가 아니에요. S극 N극 자석이에요. 이거 내가 S면 나의 N이 되어줘, 이게 뭐냐면요, 자석 붙이면은요 다른 극들끼리 쫙 붙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너무 좋으니까 반대가 돼서라도 내가 너랑 딱 붙어서 너랑 교제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마음을 담은 것 같아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형제님들, 이 2024년 최고의 플러팅입니다. 내가 S면 넌 나의 N이 되어줘. 뭐 징그럽다 오그라든다 하지 마십시오. 이 최고의 플러팅입니다. 괜히 자매한테 가가지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거 할 시간에 성경을 읽으세요. 제가 기도해봤더니 꿈에 자매님이 나와요. 그 이단입니다. 데리고 오세요. 십자가에 매달아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반대가 되어서라도 너와 하나가 되고 싶다. 이 사람이 좋으니까 반대까지도 무릎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따금씩 나랑 좀 다르면 틀렸다고 하잖아요. 우리의 죄된 본성은요, 서로의 다름을요, 우리가 서로 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른 돌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해요. 나는 예쁜 돌, 너네들은 못난 돌. 우리의 죄된 본성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저래? 왜 저러는 거야? 저럴 거면 왜 교회에 나오는 거야? 착각하지 맙시다. 나와 좀 안 맞는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 자기 발로 교회 나온 거 아닙니다.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이 교회에다가 두신 거예요. 돌이 어떻게 혼자 떼굴떼굴 굴러와서 벽을 이루겠습니까? 건축자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무 자리에 아무 돌을 올려놓지 않아요. 재보고 눈으로 확인해보고 거기에 맞는 돌을 쌓아서 벽을 이루어가는 분이 건축자 하나님이십니다. 왜 교회 나온 거야? 이 질문은요, 돌이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 쟤는 왜 저기 있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도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너도 불러주실 수 있죠. 나의 죄된 생각과 마음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나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모퉁이 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나랑 좀 안 맞는 제가 여기에 있는 것, 그게 딱 맞기 때문에 그렇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너를, 쟤를, 우리 모두를 그 자리에 두신 겁니다.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죄송합니다. 제가 발음이 썩 좋지 못해가지고요. 영유라도 나올 건데 자막이 남았네요. 혹시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계실까봐. You also are being built together. 보이십니까? 수능을 보신 분들이라면 여기서 문법을 하나 발견하셔야 됩니다. 뭐죠? be, being, pp. 현재, 진행, 수동태.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현재 진행 그리고 수동태.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완성된 성전, 완성된 벽이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가 어떤 그림을 볼 때 걸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완성본을 보고 걸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케치만 놓고 걸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스케치만 보고는 이게 뭘 그리고 있는 건지, 사람을 그리고 있는 건지, 사물을 그리고 있는 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은 완성품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조금 부족한, 조금 모난 돌로서의 나의 모습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스스로를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동안 정죄했던, 쟤는 왜 저래라고 했던 그 사람의 모습도 나도 쟤도 지어져가는 과정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동태라고 했죠. 우리 스스로 성전, 우리 스스로 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건축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돌이에요. 돌 덩어리들입니다. 각기 모양과 크기가 다른 돌이에요. 건축자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는 것도,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저 사람이 저기에 있는 것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더 사랑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순 모임을 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나온 게 아니라고요.
건축자 되신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자리 가운데에 두신 겁니다. 울퉁불퉁한 너와 나의 모습들을 똑같이 만들어서 성전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물론 어느 정도의 연단과 다듬는 시간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건축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성향, 성품, 이러한 것들을 그 위치에 알맞게 두시는 것으로, 놓아 가시는 것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부르셨고, 우리는 그렇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필요 없습니다. 기억하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로 모인 너와 나,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돌 되심은 같다. 나의 모퉁이돌도 너의 모퉁이돌도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의지하는 분도 너가 의지하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나를 여기에 둔 것도 너를 여기에 둔 것도 그 사람을 거기에 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런 우리는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 이것을 기억할 때요,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더 사랑의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얼마든지 화평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지금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지어져가는, 나아가 그렇게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 되게 하신 유일한 모퉁이돌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온 열방 가운데에 증거될 수 있기를, 그러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모양도 크기도 출신도 전공도 하는 일도 다 다른 돌들이지만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성전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주님 우리 안에,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이어서 고백합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부를까요?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위대한 일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양도 크기도 다 다른 돌들입니다. 그럼에도 나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하나 되게 하신 형제를, 자매를 정죄하기도 하였고 원망하기도 하였고, 왜 저 사람을 여기에 두셨냐며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을 탓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 모든 생각과 마음들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사역의 증거, 아름다운 공동체로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다르다 할지라도, 조금 나와 안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함께 지금 이 순간에도 지어져 가는 공동체이기에 하나님, 한 번 더 형제를, 한 번 더 자매를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에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된 자녀요, 하나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건축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너와 나를, 형제와 자매를